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눠 전송합니다. 첫 번째, 내니라 나이니라 이겠죠? 내니라. 오늘 본문에는 내니라고 되어져 있죠. 나이니라. 두 번째는 두려워 말라. 전체 제목은 내니 두려워 말라입니다. 본문 말씀을 간명하게 정돈합니다. 먼저 내니라 나이니라에 관하여 상고합니다. 내니라는 단어는 나이니라는 뜻인데 이것은 결국 예수이니라는 뜻이죠. 예수이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나라고 선언하셨는데 물론 나라는 어떤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1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표현할 수는 있죠. 자기 존재와 이름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니라 나이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내니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수님은 자신 있게 나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과 자존감이 매우 고조되어 있고 최상의 자신감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고 스스로 자존하는 자로서에 대한 강한 프라이드와 자의식과 자신감을 언제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니라는 단어는 나는 생명의 주님, 나는 창조의 주님, 나는 구원의 주니라 라는 것의 준말, 그것이 전부 내포된 것이 내니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창조자이며 그래서 피조물과는 구별되어지며 나는 전능자이며 그래서 유한자와는 구별이 되어지며 나는 절대자이니 전능자 절대자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와 유한성 속에 있는 인간들, 보편적 인간들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내니라는 단어에 다 포괄시켜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자신에 대하여 나라고 선언할 때 내가 바로 삶의 축이며 역사의 축이며 우주의 축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나라고 선언하신 예수께서 현재 우리를 어떻게 간주하고 부르고 계신가
또 생각하고 계신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나 자신을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첫 번째, 나를 알고 계신가? 예수님이 2023년 현재 5월 현재 나를 알고 계신가? 이게 역시 굉장히 인간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현재 확실히 알고 계시다. 현재 나를 확실히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놓고 몇 년 전에 또는 몇십 년 전에 나를 불러놓고 혹시 잊으셨나? 내 삶이 너무 평범해지고 내 삶이 좀 비천해지고 비루해지고 소박해지고 내 삶이 좀 미온적으로 바뀜에 따라서 나를 기억 속에서 잊으신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의혹 또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변함이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서 단 한 번도 잊으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생명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고 내가 불렀고 내가 지명하였고 한 그가 누구냐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지만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를 통해서 백성들을 찾으셨다면, 하나님의 시민을 찾으셨다면,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대상은 모두가 다 나, 현재의 나와 상관되어져 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아, 여기서 야곱아는 누구입니까? 변화를 경험하는 너를 의미합니다. 변화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아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이고 중간에 이스라엘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 상관없이 예수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야곱처럼 출발했죠.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출발한 것은 야곱이나 나나 동일합니다. 야곱도 중간에 변화되고 회심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나라는 존재도 예수 안 믿는 자연인으로서, 보편적 인간, 예수 밖에서 거하는 인간으로서, 교회 안 다녔던 나로서부터 출발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변화되어진 야곱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인데, 그러한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 바로 우리를 불렀을 때는 구원의 개념이, 구원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4절에 나온 것처럼 어느 정도로 소중한가 하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네가 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한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고 육성하고 있고 그리고 다듬어가고 있는 그 존재,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오늘날의 성도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다. 구약시대를 다스렸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천천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하여,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데, 내가 마치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신지도 모른다 라고 오해하는 것은 인간의 자리이고 인간의 우순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우리의 의식을 환기시켜서 의식을 전환해서 바른 정신, 바른 시각을 되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시고 매우 사랑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12제자를 선택했는데 선택받은 너희 제자들은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잘 살피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신앙 생활의 토대 위에서, 신앙의 기초 위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사랑과 절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또 한 주간 한 주간이 한 해 한 해가 신앙의 대기, 신앙의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설계되기도 하고 이끌어지기도 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결국 한 주 한 주가 지나고 한 달 한 달이 지나고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어디로 확장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는 그 연계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손잡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속에서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오늘 이 주간도 사귀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식, 증명하는 구체적인 표현과 미팅, 증명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축사 유카리 스테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적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유카리스테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의 표현, 동행의 표현과 결단,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로 연속점의 상태로, 연속선상의 상태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돌아가셨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 땅을 다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보는 천국으로 열린 미래를 향해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향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경주하고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삶이 건강하냐면 발로 많이 걷는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요즘에 책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걷기만 잘해도 상당히 많은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 걷기만 잘해도 굉장히 많은 질병은 치유될 수가 있고, 걷기만 잘해도 치매는 안 걸린다. 사람들의 치매가 가속화되는 것은 걷기를 포기할 때, 걷지 않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그렇게 되어지면 뇌기능이 서서히 약화되면서 치매도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걷는 것이 계속되어지면, 걸으면은 뇌기능도 활성화되고 창조적인 이러한 사고 작용이 되기 때문에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꼭 다이어트를 위해서 빠른 행보가 아니더라도 산책이든 슬로우 템포이든 우리가 좋은 자세를 가지고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질병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아주 좋은 일상적 처방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2인 삼각으로 함께 걷는데 어디를 향해서 걷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행진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 믿음의 영적 행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행진도, 육체적인 활보, 육체적인 도행도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측면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처방이요, 그러한 방식임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걷는 것은 더욱더 아름답고,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천국에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식의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유연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보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천국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못 갈까? 두려워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주님과 함께 걸었던 템포로 이 세상을 떠나도 떠나는 그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다음 발자국은 천국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것보다 행복하고 삶을 잘 풀어가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낸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보존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젊은 날에 많이 방황했을 때에도, 또 에서의 형을 피해서 그야말로 광야로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5절에 어떠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곧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걷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걷고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걷고 계신 것이면 이번 인생 남은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순간 동안, 모든 상황 동안, 모든 과정 동안 나와 함께 걸으면서 그 마지막 걸음은 이 땅에서 마지막 걸음 때문에 천국의 첫 발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걸음을 떼었는데 그 뛴 발걸음이 착지하는 곳은 어디다? 천국이다. 천국에 바로 착지하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예배자적 건전하고 건강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 말라.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태어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에게 깃들어진, 우리에게 다가온 두려움이죠. 첫 번째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초적인 두려움.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 들키면서 벌거벗었음을 들켰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언약, 계명을 어기면서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두려움과 수치심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서와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의 끝판왕이 뭐죠? 죽음이죠.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 추방과 소외, 이것도 환경으로부터의 그 소외도 두려움이지만은, 그러나 그리하여 어떻게 할까? 죽을까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에는 다 죽음이 붙는다고 했죠. 더워 죽겠다고 했죠. 지겨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겠다를 붙였습니다. 예쁘면은 예뻐 죽겠다로 끝납니다. 귀여우면 귀여워 죽겠다. 아유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워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죽겠어가 붙습니까? 죽겠어가 붙어야 될 자리가 아니죠. 귀여운데 왜 죽겠다가 붙습니까? 귀여워서 행복하다, 귀여워서 만족하다, 이렇게 되어야죠. 배부르면 왜 죽겠다입니까? 배불러서 평안하다,
배불려서 느긋하다, 배불려서 참 좋다로 끝나야 되는데 배불러 죽겠네, 이거 너무 많이 먹었나봐, 배불러 죽겠어, 이렇게 죽겠어가 나옵니다. 좋아 죽겠지, 좋아 죽겠네. 좋으면 왜 사는 쪽으로 가지 않고 죽는 쪽으로 갑니까? 이것은 전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 문화 안에도 이 죽음의 공포감이 다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두려움을 주었고,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선행학습 없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처음 하는 것들이죠. 선행학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중요한 것은 다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어요. 학교도 어릴 때 처음 들어간 것이고, 결혼도 처음 하게 되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처음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처음 하게 되어지고,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오리엔테이션이 사전에 되어 있지 않고 선행학습 없이 그냥 그때그때 극복하게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두리번거리면서 따라가면서 삶을 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고 실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후회로운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봐도 미련하고 네가 봐도 미련하고, 우리는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많이 하면서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는 좀 더 영민하고 여우처럼 살 수 있겠는가? 앞으로도 앞으로의 미래도 처음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미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우처럼 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경험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신앙적인 균형을 계속 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고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배들은 왜 넘어질까요? 야곱도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이들도 선행학습이 없었기 때문에, 예행 연습이 없었기 때문에, 인생은 미리 누가 인생이 이런 것이라고, 신앙의 길은 이런 것이라고 알려준 바가 없고, 그 선행학습으로 공부해 본 일이 없습니다. 스터디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그때그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반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수도 나오고 우리 죄성도 발현되어지고 연약성도 나타나고, 거기에서 두려움, 우울함, 외로움, 수치심, 모든 것들이 부족하게 또는 불만족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선행학습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지 못해서 또 실수가 많아서 시행착오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결단, 신앙적으로 페이스를 늦추지 않는 결단, 신앙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추구하며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결심들이,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죠. 다윗도 뜻밖의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수모와 곤경을 다윗은 엄청나게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은 사방에 적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들들, 자녀들도 적이었고요. 다윗은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뜻밖의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또는 결혼을 딱 한 번만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약 10번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잘 만나서 그야말로 달달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가를 만나서 첫 결혼, 첫 만남을 통해서 그냥 안정된 가정 꾸며보고 싶었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혼은 어떻게 보면 어이없게도 깨졌습니다. 미갈과의 만남을 깨졌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또 아내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다윗의 예상이 없었던, 다윗이 상상하지 못했던 실수였고 시행착오였고 거기다 밧세바 사건 역시도 실수였고, 왜냐하면 기존에 준비되어진 여성이나 처녀가 아니었고 이미 남편이 있는 그냥 단란한 가정의 주부였기 때문에 밧세바가,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서 억지로 그 관계를 맺어간 것은 다윗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윗의 상상력의 범주 밖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한계와 시행착오를 드러낸 모습이죠. 그것이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또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웃을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통렬하게 회개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뭐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위기였는데 삶이 흔들렸고 가정이 흔들렸고 자기의 순결이 흔들렸죠. 여기에서 다윗은 비틀거리는 아주 결정적 카운터 펀치, 인생 펀치를 맞고 완전히 넉다운이 되는 그 자리입니다. 시험이라면 시험이요, 사람의 공격이라면 공격이요, 미혹이라면 미혹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연약감에 의해서 스스로 붕괴되는 사건, 흔들리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결정적 위기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도덕성이나 순전함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가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균형을 잡고 밸런스를 잡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최선은 무엇이냐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생에서 결정타를 맞았을 때, 결정적 시행착오를 저지르거나 실수를 했거나 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형적으로 누가 보여줬죠? 다윗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여전히 사랑을 보여주시며 의의 다림질을 내리셔서 그 사람을 견고케 하시고 그 발걸음을 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자는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 대등소이하게 전부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서나 실수 가운데서나 시행착오 가운데서 흔들려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결단하는 자, 결심하고 주만 따르기로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들이 바로 신앙적 균형을 잘 잡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에는 고비들이 다 있습니다. 중간에 흔들리는 때도 있고 방황하는 때도 있고 밸런스 균형을 잡는 스포츠는 다 그렇죠. 균형을 잡는 스포츠는 전부 다 착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빙도 착지가 중요하고 스키점프 같은 것도 착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겨 스케이팅도 착지가 중요하고 체조 종목도 착지가 중요하고 이 착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간에 흔들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흔들리고 저러다가 쾅 떨어지면 어떡하지? 거꾸로 곤두박질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높이 떴다가 머리부터 떨어지면 어떡하지? 굉장히 많은 불안정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아주 사뿐하게 나비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부드럽게 착지를 정확하게 하면 그 위기와 흔들렸던 것은 전부 다 묘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뭐다? 묘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뭘 잘하면 신앙적인 밸런스, 영적인 밸런스를 잘 잡으면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바울이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범죄를 저지르고도 실수를 하고도 착지를 잘해서 마무리를 잘해서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잘해서 묘기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사람을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행복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이렇게 두 사람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인가?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시행착오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착지를 잘해서 위기를 묘기로 바꾸는 사람이었다. 천상적 위기를 영적인 묘기로 바꾸는 사람이 누구였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었다라고 해석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로마서 4장에서. 제가 이 로마서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부터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6절에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복이었는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지었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무효야. 네가 죄 지은 거 무효. 네가 시행착오한 거 다 무효.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가벼이 용납해 주시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의 첫 번째 사례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고 두 번째 사례가 누구인 거죠?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절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4절, 5절이 전부 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6절, 7절, 8절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고 다윗도 실수가 많았다. 공통점으로 실수와 약점과 허점이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팔아버린다든지 또는 사라 이외에도 하갈과 그두라를 취한다든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화가 나면은 막 동네 장정들 불러다가 이웃 마을 습격해서 318명이나 되는 장정들에게 몽둥이 하나씩 주어주고 꽃게 하나씩 주어주고 이웃 마을 습격해서 그 이웃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롯과 친지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굉장히 과격함이 있었고 75세 이전까지는 또 무상 숭배자였고 아브라함도 한계가 많았고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모델 이러한 존재들도 행복자인데 왜 행복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7절과 8절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6절, 7절, 8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적용되는 모델이 다윗이라고 또 아브라함이라고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해석과 같이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연약과 시행착오와 실수와 죄 가운데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용서하시고 그러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상상적 위기, 시행착오나 실수나 죄는 다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이죠. 근데 이 위기에서 그가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밸런스를 잡는 것,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몫은 실수하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을 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나아가고 조금 더 결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결단한 것처럼 정한 마음,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기를 구하며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더 사모하는 쪽으로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기대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서 나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영적 위기를 무엇으로? 영적 묘기로 바꾸는 그런 아주 신기하고 가장 멋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앞으로도 어떠한 시행착오와 실수가 있을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가 매끈하고 완벽하게 사라지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와 위기 요소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황당할 만한 일들과 그런 선택이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낭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깊게 회개하며 더 기도하며 다윗과 같은 결심과 결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실수로 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행복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승리자들, 영적인 균형을 잘 잡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구원자, 인도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번 인생 동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결단하며 능력을 덧입는 그리고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기가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묘기로 신기하게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영적 결단과 영적 축구를 계속하는 예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